기도가 아니면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혼자서 막 고민하고 또 힘들어하고 어떻게 할 건가를 발버둥치고 연구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한 제목을 가지고 구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을 향하여 두드리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도 이 집중도 하나님의 응답을 향하여 나아가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호수아서 22장을 봐나가는 중에 21절부터 2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동편에 있었던 두 지파 반의 이 자손들이 이 요단 서편의 모든 전쟁을 끝내고 가는 길에요. 뭐를 세웠냐면 제단을 세웠습니다. 요단가에. 이것을 보고 요단 서편에 있는 9지파 반이 저거는 분명히 우상숭배다.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기 위한 우리도 같이 저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 그걸 막기 위하여 비느하스를 대표로 해서 9지파 반에 천부장쯤 되는 대표자들이 한 10명 이렇게 합쳐서 비느하스와 함께 어디 가게 되냐면 두 지파 반을 만나러 가게 된 겁니다. 가서 왜 이 일을 했냐. 이것 때문에 그 바알보올의 사건과 또한 아간의 사건처럼 우리에게 저주와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막 화를 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21절부터 29절까지는 답변을 하고 있고요. 그 뒤에 이어서 이제 화해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오늘 다 볼 수는 없고요. 29절까지 그들의 답변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이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 사이에 이 중간에 제단을 쌓은 이유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지금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령들이란 것은 바로 누굽니까? 천부장쯤 되는, 그래서 9지파 반이니까 반도 쳐서 10명의 또 그리고 그 대표자인 비느하스 레위 지파가 같이 오게 되었는데요. 그들에게 이제 분명한 답을 줍니다. 제단을 쌓은 것이 우상숭배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오해를 풀기 위해서 차분히 담대하게 이제 풀어나갑니다. 22절, 23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지금 여호와 앞에서와 또 그리고 요단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그 9지파 반의 대표로 왔던 이 파견단 앞에서 지금 자신들의 결백을 자신 있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라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뭐죠? 이게 절대 하나님을 거역함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지금 풀고 있는 거고요. 또 저 제단을 쌓은 것이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는 것이거나 다른 제사를 드리려 하는 거라면 하나님 벌을 내리십시오. 이 말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다는 거죠. 자신들은 처음부터 여호와를 따르기를 원하고 또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제단, 실로에 있는 제단 외에는 제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력히 지금 이게 우회적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백을 아주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 왜 세웠느냐? 24절부터 2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지금 이 제단을 쌓을 때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위에서 세웠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당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뒤에 일어날 후대들 미래의 이야기다. 요단강이 경계가 되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요단 서쪽에 있는 곳과 요단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만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한참 지나고 나서 요단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너희들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과 상관없다라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러 오는 것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해서 이들이 보는데 그쪽으로 뭘 쌓았다는 거죠?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쪽으로 당연히 가야 되고 너와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중에 우리가 그 여호와께로 가는 걸 막지 않기 위해서 세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신앙은 이겁니다.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다. 이게 신명기 10장 9절, 민수기 18장 20절에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스라엘 전체는 여호와로부터 기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기업을 받았고요. 그것이 같은 신앙 공동체인데 그것을 막을까 싶었던 두려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27절 제가 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똑같은 말을 다시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28절 29절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나중에 요단 서편과 요단 동편 사이에 이 제단이 모형 제단이 증거가 되어져서 다시 말하면 이걸 통해서 다시 우리는 같이 여호와의 기업을 받고 또 그곳에 가서 우리는 제사할 수 있는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제단을 쌓았다. 좋은 의도다. 우리 민족과 너희 민족, 다시 말하면 같은 민족인데 요단 서쪽에 있고 요단 동편에 있다 보니까 교류가 없는 순간에 나중에는 어느 순간에 완전 다른 나라가 되어버릴 수도 있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이 제단을 쌓은 이유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9지파 반 사람들이 오해하는 동기인 우상숭배,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 이 일은 하나님께 배역하는 행위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앙하는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한 믿음의 행동, 중심 있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는 결코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떠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기속되고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려고 하는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결론을 맺겠죠.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어떤 때는요, 오해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중심이라면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고 특히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외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누가 오해하든 또 잘못 생각하든 우리의 길을 올바르게 가고 또 그것을 설명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기적이 언제 일어나냐 그러면 이럴 때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동인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오히려 오해하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오해하니까 내가 돌아서야지가 아니라 그때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손해보게도 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게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우리 현장에 일어날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도전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여호와로부터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삭은 이미 복을 받았어요. 우리 많은 인물 중에서. 그런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요, 참 희한한 것은 이삭이 절대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누가 봤냐면 불신자들이 보고 증거를 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러면요, 싸우지 않고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사람한테 증거하며 언약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기도로 나아가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늘 더 큰 믿음, 후대를 믿음 속으로 집어넣기 위하여, 전 성도를 믿음 속으로 집어넣기 위하여,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하여 행동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은혜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는 중에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